능가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승입 능가경 제2권. 지난 시간에 보던 것이 집 일체품 계속 이어지는데, 집 일체품 어떤 거였는지 잠깐 훑으면, 대해보살이 부처님께 모든 식에는 생주멸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왜 나올까 이제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속과 상으로서 상속생, 상생, 상속주, 상주, 상속멸, 상멸 내지는 세 가지 모양이 있다. 전상, 업상, 진상.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는 안이비설신, 의, 식, 육식, 그 다음에 말라식, 그리고 아레아식. 요거를 또 크게 두 가지로서만 이야기할라 치면 현식, 아레아식에 해당하는 현식, 나머지 분별사식 이렇게 또 구분을 짓고, 이 분별사식과 안이비설신, 의, 그리고 말라식, 그 다음에 현식, 요것은 마치 밝은 거울 가운데 모든 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아레아식이 그러하다. 아레아식, 우리가 안식이 뭐냐? 눈으로 나 저거 보이네. 저거는 빨간색, 저거는 파란색. 그러면은 개념으로라도 인식은 요런 건다, 요런 거다. 안이비설신의, 물론 또 경우 따라서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여하튼 대개의 경우에는 육식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한층 아래에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말라식도 뭐 그것도 그런 그럭저럭. 그럼 아레아식은 도대체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치 거울에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다. 결국은 본래에 다 자기 부처 성품 있는 입장으로서의. 그런데 이렇게 쫙 펼쳐진 빨간색, 파란색 펼쳐진 분별 사식이든 내지는 현식이든 이 두 식은 다른 모양이 없어 서로 다름이 아니어서 서로 인이 된다. 고요한 바다가 폭풍이 치고 또 폭풍이 가라앉으면 또 고요한 바다고, 이런 식에 대한 구분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진흙덩이와 티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 앞에 그러면 나바나왕 권총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주요 주제였던 비법과 법과 비법 양쪽을 다 이제 벗어나는 게 뭐냐, 나바나왕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신, 네, 계속 연장선에 있는 그런 설법이신 거죠. 이걸 개념으로 잡고 있으면 아래하식에 대해서, 현식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부처되는 거는, 그러면 앞에 이 식의 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상, 업상, 진상. 그런데 그러면 다
소멸하는 거다, 식이 다 소멸하는 거다 해버리면은 외도의 단면론과 다르지 않은 거고 똑같아지는 거고, 그렇다고 뭐가 있다 해버리면 또 역시나 쌓는 공부가 되고 집이 되는 거고 인과법이 되는 거고 열반학원 영영 멀어지는 거고, 이제 그거를 식을 가지고 풀어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집일체품. 그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저희를 위해서 심, 의, 의식, 오법, 자성의 온갖 미묘한 법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께서 자기 마음의 경계에 들어가서 행하셨던 상을 모양을 떠난 진실한 뜻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입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이 산중의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 장식, 아레아식의 바다 물결과 법신의 경계를 연설해 주십시오.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더 간단하게 1대1로서 내가 모르고 부처님이 알고,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부처님이 아는 분이시고 깨달은 분이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대승 경전들은 구조가 그러하질 않죠. 묻는 입장은 항상 모든 중생을 대표해서 묻는 입장이다. 그럼 묻는 사람은 알면서 묻는 거냐, 모르면서 묻는 거냐, 이거를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오직 원컨대 저희를 위해서, 보통 생각이다 마음이다 하면은 심, 의, 식 이렇게 생각에 어느 지점을 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니까야 볼 때도. 그리고 니까야 볼 때는 언급만 나오고 자세한 이야기는 논장에서 아비담마에서 또 쭉 이어졌겠지만, 여하튼 간에 오법과 자성을 갖춘 자성의 온갖 미묘한 법문을 설해 주세요.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해, 이 산중의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무상정등각이죠. 정등각이다.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지금 부처님이시니까 과거에 놔두셨던 모든 부처님, 미래에 놔두실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한 장식의 바다 물결 그리고 법신의 경계 연설해 주십시오. 법신이 무슨 모양이 있냐, 경계를 뭘 얘기하냐, 없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지금 앞서서 그러한 거는 다 단멸론이다, 그건 그냥 돌멩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쭉 이미 보여준 거니까 사전 작업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경계가 있다 해버리면은 또 색수상행식 오온의 모양으로 가버리고, 없다 해버리면은
단멸론으로 가버리고 단견으로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해보살 마하살에게 이 네 가지 인연이 있어서 안식이 변화한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해 취하기 때문이고, 대상으로서 바깥 모양으로서 모양을 보면 본다. 내지는 나이가 들고 무너지니까, 안근이 무너지니까 눈이 흐려져서 더 이상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는 줄도 아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모르고 보면, 그러면 늘 이쁘다, 못났다, 내지는 잘 보였는데 안 보인다 등등, 네, 보는 족족 식이 다 괴로움이 돼버리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집착에 취하기 때문이고, 이 네 가지 인연이 있어서 지금 안식이 변화한다. 첫 번째가 그러하고, 두 번째, 시작이 없는 때부터 물질에 대한, 색에 대한, 바깥 그러면 대상에 대한 허망한 습기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내가 왜 그러면 이게 안 깨달아질까? 왜 이게 대상이 계속 대상으로서 집착이 될까? 애초에 그렇게 스스로를 구박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그럼 너가 내가 나다, 이거를 붙잡고 집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물질에 대한 허망한 습기에 집착을 해온 거고, 식의 본성이 이와 같기 때문이고, 식이 원래 그런 거고, 원래 어떠하냐? 변화하기 때문이고, 그 무상이기 때문이고, 갖가지 온갖 색상을 즐겨보기 때문이다. 요거는 음식으로서 비유를 하신 단식, 뭐 촉식, 의사식, 식식, 즐겨본다. 너가 늘 중생이 배고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으로서 식이 변화한다. 안식이 변화한다. 대여 네 가지 연으로 아래하식은 폭포수와 같이 전식의 물결을 일으킨다. 또한 나머지 식도 안식과 같다. 네 가지 연으로서 아래하식은 폭포수와 같이 전식의 물결을 일으킨다. 그만큼, 근데 폭포수에다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만큼 뭐 생명활동인 거니까. 아니면 또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쉬지를 못하는 거고, 나머지 식도 안식과 같다. 일체의 모든 근, 미진, 털구멍, 눈 등에서 전식이 갑자기 생긴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에 온갖 색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전식이 갑자기 생긴다.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입력 장치들 육근, 눈으로서든 아니면 또 안, 이, 비, 설, 신 손으로 그럼 더듬더듬거려서 만져보고, 아기가 어렸을 때 무조건 손에 쥐고 입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렇게 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식이 갑자기 생긴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에 온갖 색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과 같다. 혹은 점차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맹렬한 바람이 큰 바다에 부는 것과 같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유가 마치 작용을 이렇든 저렇든 맹렬하게 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거울에 번쩍하고 앞에 서면 바로 보이는 거든 아니면 몸은 작용이 그만큼 느리니까 큰 바다에 맹렬한 바람이 불면서 슬슬 물결이 치다가 파도가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폭풍우가 이는 것과 같다. 마음의 바다도 또한 그러하다. 경계의 바람이 불어 모든 시계 물결을 일으켜 상속해 끊어지지 않는다.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고 대여 원인과 만들어진 것 소작상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네, 인과 결과, 인과 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소작상으로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업과 생겨난 모양은 서로 얽어 매고 깊이 묶여서 색 등의 자성을 깨달아 알 수 없어서 오식 그 아니비설신까지 오식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인과 그러면 소작상 그러면 이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앞에 쭉 이야기한 것과 결국 또 같은 이야기니까 같은 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또 쭉 하고 그럼으로써 선업에 대한 인과법, 선업선취, 악업악취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건 또 열반법으로서 이렇게 앞에 몇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 어폐가 있어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큰 눈이 뜨였을 때의 열반법이지. 다른 것도 아니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또 그러면 비법상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중이니까 그런 경이니까요. 색 등의 자성을 깨달아 알 수 없어서 오식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 대여 오식과 함께 하거나 혹은 차별의 경계의 모양을 요별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의식이 생긴다. 이건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말씀이죠. 차별의 경계의 모양을 구분을 짓고 그러면 저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 이야기를 늘 하니까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과다. 사과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그것은 사과입니다. AI가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한 그 요가 뭐냐? 일반적인 사과의 모양 빨간색이고
그 파란색 사과 사진을 보면은 그거는 사과 아니라고 AI가 판단을 할 건데, 그럼 그건 또 아니니까. 그럼 학습을 시킴에 있어서 그 학습의 포인트가 되는 요, 그리고 사과 아닌 것과 귤을 갖다가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던져줬더니 입력했더니 사과다 해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별, 그 요점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차별의 경계선을 잘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생긴다. 가상 의식을 만들어주는 건데 AI라 치면. 그러나 그 모든 식은 우리가 동시에 전전해서 원인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식은 안이비설신의 여기까지겠죠. 지금 오식과 이제 고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잘 요별하여 가지고 의식까지 우리가 동시에 전전하여서 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에 대해 분별과 집착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차별의 모양 없이 각각 자기 경계를 알게 된다. 이게 그러면은 뭔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정해진 공식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서 몇 미터 앞에 가서는 좌회전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잘 따라가 가지고 도착해서 보니까는 사과, 그러면 출력 사과,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집착할 게 있냐 라 하겠지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AI일 것 같으면 귀결점이 귤에다가 빨간색 칠해가지고 던져줬더니 이제 멍청한 AI다. 사과다. 틀렸다 그러면 틀렸나 보다. 그렇지만 그런 AI도 집착의 기능을 프로그래밍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내가 공부를 하고 그것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또 그 다음을 학습하고 사과 모양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사과도 있고 등등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사과의 어떤 생김새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과의 맛을 입력하는 게 보편적이지는 않을 테니까 모양과 색깔, 형색 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형은 그럭저럭 정확하다. 이제 그거는 그러면은 양보해서는 안 되니까 실컷 학습해놨는데 돌아서면은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단단하게 머물러라. 그 자리는 너가 거기까지는 잘 학습한 거니까 성취한 거니까 그거 자체가 집착인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로 너가 하는 거는 틀린 거다. 그러면은 버텨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모양은 분명히 사과가 맞습니다. 의 집착이죠.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이 분별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므로 차별의 모양
없이 각각 자기 경계를 알게 된다. 대여 모든 수행자는 삼매에 들어가면 습기의 힘이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단지 이거는 모양으로서의 삼매인 거죠. 단지 나는 모든 시기 소멸해 삼매에 들었다 라는 생각을 낸다. 내가 식이 쉬어졌다. 예전에는 저거는 좋고 요거는 싫고 이제 요게 이거 자체가 괴로웠는데 자꾸 시비가 일어나서 괴로웠는데 좀 무던해졌다. 그런데 습기의 힘이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무던해지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의 삼매는 점점 돌멩이로 가는 실은 시기소멸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습기의 종자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삼매에 들어갔다가 삼매가 깨졌다가 네, 이러한 모든 들어가고 나오고가 있는 모양이 있는 삼매에 다 해당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일체의 경계를 취하지 않는 것을 식이 소멸했다고 할 뿐이다. 눈을 떴다가 눈을 감았다가 그거일 뿐이다. 좀 힘이 생겨서 내가 입력을 닫아버리지를 못해서 꺼버리지를 못해서 괴로웠는데 힘이 좀 생겨가지고 끌 수 있게 됐다.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삼는다. 다들 그래서는 안 된다. 대여 이와 같이 장식의 행상은 장식에 돌아가는 건 미세하여서 아래하식은 미세해서 오직 모든 부처님과 십지에 머물러 있는 보살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일체의 이승이나 외도들의 정해의 힘으로는 선정이든 지혜이든 간에 이승이나 외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장식의 미세한 작용은 습기의 힘은 또 앞에 표현으로는 오직 수행에 여실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의 힘으로써 모든 지의 모양을 알고 글귀의 뜻을 잘 통달해 끝이 없는 부처님의 저서에서 널리 선근을 모으고 허망하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보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지혜의 힘으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건 오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모든 지의 모양을 알고 요거는 그러면 십지보살 할 때 그 지를 말하는 걸란지 글귀의 뜻을 잘 통달하고 경전인 걸 테고요. 또 부처님의 저소에서 널리 성근을 모으고 공덕을 쌓고 허망하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보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도
굉장한 것이지만 머물 자리가 아니다. 대여 모든 수행인 이 수행자들이 숲속의 안락한 곳에서 상, 중, 하를 닦아 자기 마음의 분별과 흐름을 볼 수 있고 미세하게 점점 더 정밀하게 봐진다. 모든 삼매에 자제한 힘을 통달할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관정해 주시고 졸업시켜준다. 보살에 둘러싸여 시의식이 행하는 경계를 알아. 마음이 쉴 때는 쉬고 돌아갈 때는 그 돌아가는 단계별로의 경계를 알아서 애업, 무명, 생사의 큰 바다 대해를 초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여실히 수행하는 대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말씀이 뉘앙스가 조금 애매해서 또한 대여 보살마 사리바냐 능취 소취의 분별 경계가 인식의 주체, 인식의 대상, 능취, 소취 이 분별 경계가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괴뇨 주석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잡담을 해 시끄러운 장소, 그러니까 일반 사회, 괴뇨, 또 혼채, 요거는 뭐 혼침 같은 거겠죠. 개 이름 피우는 것. 또 수면을 떠나 초저녁부터 한밤중 새벽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닦고 익혀 일찍이 들었던 외도의 그릇된 논과 이승의 법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의 분별의 모양을 통달해야 한다. 또한 대해여 보살마살들은 지혜의 마음이 머무르는 모양에 머물고 나서는 지혜의 마음이 머무르는 모양에 머물고 나서는 당연히 최상의 성지의 세 가지 모양을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이른바 영상이 없는 모양, 영상이 없는 모양,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원해 지니는 모양,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나아가는 모양, 영상이 없는 모양, 일체 재불이 원해 지니는 모양, 또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나아가는 모양. 모든 수행자는 이런 모양을 얻고 나서 곧 절름발이 당나기에 지혜의 심상을 버리고 보살의 제8지에 들어가 이 세 가지 모양의 수행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단계로 보이는데, 모든 모양이 없는 상, 그 다음에는 모든 부처님이 원해 지니는 모양, 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의 원하는 모양,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나아가는 모양.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한 오직 수행에 여실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의 힘으로 모든 지혜의 모양을 알고 글귀의 뜻을 잘 통달해 끝이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널리 성근을 모으고 허망하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보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독해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대여 이와 같이 장식의 행상은 미세해서 아래하식의 돌아가는 그 모양은 미세해서 이승 외도들은 이승 외도의 지혜와 선정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가만히 집중해서 보려고 들어도 그럼 삼매에 들어가는 것일 뿐, 선정에 들어가는 것일 뿐, 이 아래하식의 그 습기는 볼 수가 없다. 오직 수행해 여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힘으로 모든 지혜의 모양을 알고 땅지자여 글귀의 뜻을 잘 통달해서 끝이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널리 선근을 모으고 허망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러면 아리아식 이 미세한 작용 그 습기 내가 모르겠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된다. 허망하게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 자기 마음에 보인 것을 그러면 알면 그뿐이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또 보충 설명들 쭉 하신 거고 또한 대여 보살마살은 지혜의 마음이 머무르는 모양에 머물고 나서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상의 성지의 세 가지 모양을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그것이 모양이 없는 영상이 없는 모양 일체 모든 부처님이 원해 지니는 모양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나아가는 모양 이러하다. 모든 수행자는 이런 모양을 얻고 나서 쩔른발이 당나귀 지혜 심상 이런 거 갖다 버리고 보살의 팔찌에 제8지에 들어가서 세 가지 모양의 수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때 대보살은 모든 보살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서 일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오직 원하옵니다. 역시나 모든 보살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직 원하옵니다. 108구에 108 구절에 차별이 의지하는 성지의 일인 자성 법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108에 차별이 의지하는 성지. 그러니까 번뇌를 일체 분별을 시비를 때려잡은 다음에 부처를 이룬다. 도인이 된다. 이제는 뭐 천상에 간다. 이 생각 결국은 돌고 돌아서 농사의 공식 이걸 놓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긍정을 못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두드리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108구에 108번뇌에 더 간단하게 이 번뇌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지혜 법문을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108번뇌가 의지하는 성스러운 지혜 자성 법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스러운 지혜의 일인 자성 법문이 뭐냐? 뭐가 성스러운 거냐? 108번뇌 나의 지금 이 가장 큰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성스러운 지혜 법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일 없애고 싶은 이게 의지하는 성스러운 지혜 법문을 대해보살 마하살이 모든 보살들을 대표해서 물었다. 일체의 열의 응공 정등각께서는
자상, 공상에 떨어진 모든 보살 마살들을 위해서 이 허망하게 헤아리는 성품의 차별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상, 공상 앞에도 한번 주석으로 봤죠. 그 오늘날도 모든 소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남과 다르게 더 돋보이고 싶어서 내가 더욱 나만 돋보이고 싶어서 이루어지는 소비, 유형 무형의 각종 소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비는 내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그룹에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 뭐가 됐든 간에 오늘날이야 뭐 제일 힘이 센 게 국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어떤 공업인 거죠. 이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업. 그래서 자상과 공상 이제 결국 뭐 두 가지가 다르지 않겠지만 여기에 떨어진 모든 보살마살들을 위해서 이 허망하게 헤아리는 성품의 차별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을 알고 나면 곧 이 무아관의 경계를 무아는 무안데 둘 이자 붙어가지고 이 무아관의 경계를 청정히 다스릴 수 있고 무아다 하면서도 또 이쪽 저쪽 갈라진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고 했던 거겠죠. 모든 지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이승과 외도의 삼매의 즐거움을 초월하고 모든 지위를 밝게 비춘다. 네, 그 지위의 차별 물론 지금 십지보살 내지는 뭐 또 발지에 들어가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눈 뜨고 나면 모든 지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밝아진다. 일체 이승과 외도의 삼매의 즐거움을 초월하고 모든 열애가 불가사의하게 행하는 경계를 보고 모든 열애가 불가사의하게 행하는 경계를 보고 지위를 다 깨트려 가지고 초지, 제2지, 3지, 4지, 제10지 야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린다. 로서 밝게 비춤이 아니라 그 지위는 지위인 거지만 그렇지만 통으로 또 밝음이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불가사의하게 행한다. 묘한 법문이다. 불가사의하게 행하는 경계를 보고 필경 오법과 자성을 버리고 떠나 일체 부처님의 법신의 지혜로서 스스로 스스로 장엄하여 여환의 경계에 들어가 일체 국토의 도솔타궁과 색구경천에 머물러 열애의 몸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합니다. 스스로 부처님의 법신의 지혜로 스스로 장엄하여서 부처 되어서 여환의 경계에 들어간다. 실답게 환한다. 그러니까 표현으로 보면 출세간의 열반법이다. 세간을 떠난다. 윤회를 떠난다. 윤회를 벗어나는 법이다. 열반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니까야를 반년을 받는지 그보다 더 받는지 봐왔는데 이제 그런 경전 부처님 말씀을 보면 열의 아홉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쪽을 박살을 내서 저쪽으로 가는, 한쪽을 꼬표를 치고 또 한쪽을 동그라미 치는, 이렇게 분별하여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무와 관, 방금 나온 표현도 그러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박살내지 않으면서 그런 표현들 이미 다 니카야에서도 늘 들어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전부인데 여기를 떠나서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중도 아니고, 그렇지만 당장 나는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고 저쪽을 만들고 나중을 만들고,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열반법 따로 있고, 그럼 요거는 또 뭐냐?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표현들이 뉘앙스는 180도 다를 수 있는 여환법이다. 아니면은 108구의 차별이 의지하는 성지다. 등등.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